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또 옥에 갇히는 어려움까지 감수하면서도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자주장사 느디아를 빌립보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며 그의 가족들까지 세례를 주며 빌립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또 그들의 마음에 바울을 품고 있듯이 바울 또한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서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하도록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 목표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과 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강조하지만은 특별히 먼저 2장 17,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 다시 말하면은 희생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들의 믿음과 섬김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4장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여기서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냥 단순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바울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스스로 바울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형편으로 따지면은 바울의 내면에 기뻐할 만한 마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도 기뻐하고 또 그런 처지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의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 빌립보 교회에 그 에바브로도라는 아주 충성된 성도가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추운 겨울에 그에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노마까지 이 에바브로를 빌립보 성도들이 보냈습니다. 바울을 공개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 충성된 에바브로 성도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얼마간 요양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상황 속에서도 사역자도 감옥에 있고 그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보낸 성도마저도 아프게 생긴 상황이니 기뻐할 만한 그런 형편과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자꾸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끼리도 서로 기뻐하고 모두 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바울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빌립보서 전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뻐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심리학에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이 대두가 된 지가 한 20, 30년 됐습니다. 과거의 심리학에서, 일반 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와 요즘에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세계적인 그 심리학의 추세가 긍정심리학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긍정심리학을 보면은 이런 기뻐하는 감정,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감정, 이렇게 또 감사하는 감정, 이런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우리가 지니게 될 때 뇌에 보면은 이 뇌가 먼저 긍정적인 뇌로 바뀌게 된답니다. 이게 이제 신경과학에 이제 요즘에 신경과학이라고 있는데 그 뇌신경과학에서 이거를 임상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면은 우리의 뇌가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되면은 우리의 뇌도 감사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우리 뇌가 긍정적인 뇌 신경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우리의 마음에 늘리고 강화해 나가는 훈련이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늘 단련해 가야 해요. 훈련해 가야 합니다. 좀 더 의학적으로 깊이 얘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정서는 뇌에서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레벨을 향상시켜준대요. 그러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레벨이 높아졌다고 해서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근데 그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될수록 뇌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활성화돼요.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 뇌 구조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의 인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인지 능력에 속하는 건데 이런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신경 충격의 전달을 억제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거는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만약 이와 같은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운동 장애가 일어나고 더 심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킨슨병 이런 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긍정적인 정서를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뇌에 전달되어서 우리의 뇌 구조가 이런 호르몬들이 잘 분비되면은 우리 자신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자기 의지가. 근데 이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또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긍정적인 좋은 정서들을 품게 되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 대인 관계 능력들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6절에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정서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전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이 염려하지, 이것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고,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하게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의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염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그 뒤에가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기에 인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기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구는 디모데 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참 갑으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갑에 처한 애로운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좀 더 개인적이요,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 있느냐? 너희의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이처럼 바울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특히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즉 감사함을 가지고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 그 간구하는 사람들을, 그 간구하는 사항들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사함이 없이 나의 요구와 욕구와 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기도를 할 경우에 그 기도를 듣는 분이 그거를 잘 들어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욥과 같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그 긍정적인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 진정한 감사의 마음과 긍정적인 기뻐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믿어버리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 기도가 안 들어져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거나 안 들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전제 위에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간구하는 것, 우리들의 간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본문 9절에서 뛰어남의 의미는 위로 치솟다, 그 다음에 보다 낫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어떤 상대적으로 쓰인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독특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각에 있어서 우리들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신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독특하게 하나님이 뛰어나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평강,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해요. 우리의 이 지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우리의 모든 꿈들도 다 능가해 버려요.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의 이해력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에 대해서 가장 좋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지각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은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인간이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요한 평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평강은 바울 자신이 이미 스스로 경험한 상태에서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발이 착고에 매인 가운데에서도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향할 때 그 폭풍을 몰고 온 유라구라 강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거짓되고 허탄하고 그런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강을 지니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에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언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피를 순환시켜주는 신장 기관인, 그 신체 기관인 심장을 말을 해요. 여기서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언어의 의미로는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마음은 이런 신체적인 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할 때 심장을 가리키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감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감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심장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감정,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울한 이 마음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생각은 우리의 판단을 얘기합니다.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판단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분별력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판단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뺏기느냐? 허탄한 것에 뺏겨요. 거짓된 게 뺏깁니다. 거짓되고 허탄한 것의 본질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본질이 거짓입니다. 아담을 속일 때 뱀이 어떻게 아담을 속였습니까?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너가 이 사과나무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너가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거짓으로 사단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무장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을 뺏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편지를 쓸 때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긍정적인 정서의 대표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 밝아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신입생 1000명 중에서 입학하는 신입생 1600명 중에서 한국 학생 비율이 6%나 된답니다. 6%면 꽤 많은 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세계 인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그러나 낙제하는 학생 중에서 한국 학생 비율이 10명 중에서 9명이나 될 정도로 낙제하는 학생이 많다는겁니다. 한국 학생들은 외국의 교육학자나 학자들이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나나 한국 학생들은 행복하지가 않다고 한답니다. 세계 교육학자들이 한국의 학생들을 보고 한국의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옛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말을 다 좋은 뜻으로만 느끼고 이 말에는 분명히 좋은 뜻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잘 참아내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할 때 고진감래라는 말을 쓰며 이 말은 항상 우리들이 좋은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라, 참고 견디면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계속 이렇게만 듣고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공부가 좋아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하는 당위적인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흥미는, 동기부여는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단순하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지선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점수 따고 결과를 얻기에는 잘해요, 한국 학생들이. 그러나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든 서울대학을 들어가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서도 공부를 계속해서 열심히 잘해서 그것에 대한 좋은 성과를 내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이런 식의 문화에서 자라온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산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정상을 목표로 해서 그것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그 오르기까지 그 과정은 행복하지 않아도 참고 이겨내고 견디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정하되 그 올라가는 과정을 즐기고 행복하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좋은 세계 인류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도 들어갈 때는 뛰어난 성적으로 들어갔지만은 내가 이 대학을, 이 과를 왜 들어가는지 분명한 동기와 그 과정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다들 공부를 진정하게 재밌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면은 다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인생이라는 것은 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이 다 모여서 현재 내가 지나온 과거의 나의 모습이 다 합쳐져서 오늘 하루가 있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한 달 뒤가 있고 먼 미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너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만 초점을 두고 살아왔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그 과정들이 희미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 행복하게 즐기고 그 과정을 즐기면은 똑같은 정상을 올라갈지라도 힘들지 않고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이 다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의 문제지 성경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다 하는데 실제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의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다 이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구나. 그거를 나는 느낍니다. 사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살아갈 때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문제겠어요?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공한 사람만을 추구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행복하고 내 삶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딱 마음에 새기실 때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